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영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선한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린 생명이 예고 없이 쓰러지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던 부부의 12살 난 딸, 어린 소녀의 장례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장티푸스로 짧은 생을 마감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주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합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은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도 제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짧은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은 무한히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이라는 세월이 9천만 년이라는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거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려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눈앞의 아름다운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은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영원한 존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한 부류는 누가복음 16장이 묘사하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원을 잊고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실로 제정신이 아닌 일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2절의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는 천년, 만년짜리의 짧은 영광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영광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갑자기 소망을 강조했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 즉 이신칭의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상의 법정에서 무죄를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기쁨에 겨워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에너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십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고요하고 달콤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징계마저도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평과 굳건히 서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예, 바울은 우리는 이 평화를 즐거워한다. 또는 이 은혜를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 속의 평화, 신음 속의 평화, 고난 속의 평화, 소중한 이들을 잃는 상실 속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느끼는 평화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싸움터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롭다 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평이나 은혜 안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 화평, 은혜는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끄는 과정이며 통로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로 이끌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소망일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소망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움과 감사,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곧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영화롭게 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유일한 원본이시며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무한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울의 대답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3대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망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중단 없이 쉼없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회의감에 대해 예수님과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9장에서 그는 동족의 구원 문제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슬퍼했지만 동시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울음은 슬픔의 한 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밤새 울다가 아침이 되면 얼굴을 씻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슬픔과 기쁨의 외적인 표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제입니다. 만약 아직 이 역설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더 동행해 보십시오. 더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륜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인생에서 결코 받고 싶지 않았던 전화 한 통,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비극적인 소식,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고 침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통곡합니다.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성도님, 그것은 진짜 울음이었고 진짜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기쁨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당신의 영광은 확실하며 나를 만족시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실의 아픔과 전환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4대 5절은 답을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랑은 소망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랑은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위험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돕다가 자신의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이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늘의 소망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전환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영원은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원한 관점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소망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이 사랑으로 흘러넘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고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